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생명을 회복하는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출발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정 때에 가고자 했던 지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요, 매우 강권적으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마케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케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2차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졌던 장소가 바로 드로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그곳 드로아에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매우 소중한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인생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심 가운데 우리는요, 예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가운데 어떤 요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토요일, 주말 쉴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놀기 좋다고 불타는 금요일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일요일,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일, 일요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날 정해진 시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떡을 뗀다 라고 하는 의미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떡을 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가장 최초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요, 현재 우리가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바로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셔츠에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워야 되는 것과 같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날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주일에 예배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또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있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께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테 퀴리 아케헤메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주께 속한 날,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차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시작일 모두 다 일요일,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든 요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예배에는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바울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지는 월요일에 이제는 드로아에서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피곤하기도 참 많이 피곤했고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전날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중까지 열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도들과 헤어지고 언제 다시 만나게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쉴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짜내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쉴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그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도들이 언제 모인 걸까요? 등불을 켰다는 것은 저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저녁에 모여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 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주인집에서 그 주일날 하루 종일 일한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참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 밤중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대하고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중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쉬울까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예배실이요, 편안한 예배실도 아닙니다. 불편한 다락방, 지금 3층에 모여 있잖아요. 불편한 다락방에 지금 다닥다닥 모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불을 많이 켰잖아요. 등불에 기름 타는 냄새 여러분들 맡아보셨습니까? 그 매캐한 냄새를 계속 맡아보고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땀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에 사모하면서 말씀에 사모하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온라인 예배에 적응해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바울이 지금 무엇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마음 가운데 벅찬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땀 냄새 납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등불 켜고 예배합니까? 그런 막 심짓하는 냄새 같은 건 나나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불편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 그것을 제주하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과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며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나침반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침반도 없이 우리가 가야 될 텐데 내일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그 성막 가운데 내가 임해 주겠노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갈 곳을 지시해 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그 성막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방으로 진을 쳤을 때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그냥 니들이 좋은 대로 그냥 예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애씀과 힘씀이 있습니다. 정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충대충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있어야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특별한 경우에 온라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혼자서 예배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벌써 준비하는 자세부터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예배해 봤잖아요.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바른 시간에, 바른 태도로, 바른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던가요? 처음에는 잘 됐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떻습니까? 대충 씻고, 대충 입고, 입는다는 말도 호사스럽죠. 대충 걸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계속해서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소파에 거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 계실 정도로 삐딱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수준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갖고 계신 그 훌륭한 모습처럼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셔서 온몸을 단장하고 또 예배 갈 준비를 하고 차를 몰고 와서 그 모든 수고를 다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런 예배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된 예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참으로 예배 시간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이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그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다가 그만 그 땅바닥으로 추락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졸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유두고 청년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당시에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지어진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그 옛날 혹시 그런 이름 갖고 계시면 참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천한 신분의 그런 종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바로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몸도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열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겠죠. 또한 등불을 켜는 바람에 그 다락방, 좁은 곳이었을 거예요. 뭐 크게 넓었겠습니까? 그 다락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원한 창문가를 찾아갔던 것이죠.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눈을 부릅뜨면서 그냥 졸음이 오는데 끝까지 눈을 부릅뜨면서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피곤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졸음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참아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딱 좀 기대십시오. 그리고 한 5분만 주무십시오.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저도 마음이 좀 짠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한 5분 정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기대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 방문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참을 수 있으면 좀 참으십시오. 예. 설교 시간 많이 길어봐야 30분밖에 안 됩니다. 잘 참아보세요. 예, 이 청년은요, 그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을 견디지를 못하고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정말 죽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쉽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딱 봤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두고는 정말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다시 그 생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으로는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기회가 모두 다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멸되었던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나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그 힘든 고난의 일들을 언제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만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 여기서 지금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피프토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덮다, 엄몰하다, 밀어닥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망의 기운이, 그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그 청년에게 생명의 기운이 마치 큰 파도와 같이 밀어닥쳤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의 기운이 이 청년을 덮어버렸고요. 그 순간에 모든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사망의 기운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인 것이죠. 우리를 덮고 있던 세상에 대한 생각, 절망의 마음, 낙심한 마음,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망의 기운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까지도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단추, 예배 잘 드리는 것.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믿으셨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예배의 시간
어느 날 항상 교회를 나아갔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그 파도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막 부어주시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심령 가운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지? 아까까지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가득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왜 그 생각들이 하나도 들지가 않지? 왜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지? 왜 그런 걸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믿어지지는 않는데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몰라여서 밀어 닥쳐서 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배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단계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생의 중심에 있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질고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갈 때는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하며 평강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념하여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온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길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